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시며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주님의 그 평안이 임하는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이 평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이 평화가 가장 큰 보배요 소망임을 오늘 알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현장에 바로 평화로 화목의 통로로 우리를 오늘 여기에 세우셨음을 알게 하여 주셨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는 내가 주님과 주야로 함께할 때 그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요.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사절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새로운 피조물, 어떠한 것이든지 완전한 무에서 온전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이전 것, 옛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 새 것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에 갇혀버린 인생이 된 것이 옛 피조물입니다. 그 옛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한 것입니다. 그 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국 연예계의 마약 소식이 지금 여기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전부이고요. 이 세상의 소망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이 줄 수 있는 것. 그 극치의 인기의 절정을 겪은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인기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 소망이 없기에 거기에서 찾아오는 것이 허무요, 절망이요, 쾌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전부를 이뤘을 때 반드시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허무와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글에서 본 건데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거기에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고 이불이 필요하고 의약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던 중에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호프가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 결국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호프,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오늘 17절 말씀 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권을 그 자원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소망. 근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것의 목적과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해케 하는 것. reconcile,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소망 안에 있는 자들임을 오늘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를 고린도후서 우리 5장 20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로 우리를 대변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신. 우리가 지금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나라의 대사들은요, 여러분 대사관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공로와 그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게 된 것은 우리에게 기인된 게 아니라 이 배신자들을,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배신자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가치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다시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의 신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하여 우리를 존재감 없게 만들고 정체감 없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시는 이 하루가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대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각 나라의 대사관들은 이 땅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대사관의 대사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언제나 담대합니다. 왜? 그들은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미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미국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주권 하나를 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이 땅에서 대사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사관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하나님이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렇게 너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끝날 수가 없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 땅을 화목케 하는 통로로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통로로 오늘 그 대사의 신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도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이 세상의 신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정체성이나 낙담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날 수가 없어. 그렇게 이 땅에서 허무감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허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룬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들입니다. 그 신분을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에겐 분명한 임무가 있습니다. 분명한 모든 대사관들에게는 그 대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뭐냐면 그 나라와 이 나라를 화목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 대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명확히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는 화목케 하는 건데 그 화목케 하는 통로로 무엇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어제와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상담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담.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담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는 하는데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회복시켜주는 건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회복시키는 통로, 화목케 하고 회복시키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심리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지만 결국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그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소원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에겐 반드시 정체성과 사명이 있고 근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니까. 그리고 분명한 우리에게 임무가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대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신분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얼마나 화목해 있는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나 화목해 있는가, 이거 남습니다. 그리고 임기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분명히 알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지 마시고 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감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고 구원의 날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명확히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오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며 바로 지금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날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특별히 우리 가자지구와 전쟁의 땅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땅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 소망을 달라고 그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소망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